이 시간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18절입니다.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습니다.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다니엘서를 시작했는데 우리 주보에 전 시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1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시고 보호하시는 내용인데 1절서부터 7절까지 내용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양육받고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 많은 포로들이 각 나라에서 잡혀오고 그리고 나름대로 명석하다고 하는 그런 소년들이 다 양육되고 있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소년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까지 깨달아 알더라 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서 더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깨달아 안다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인지 사람에게서 오는 일인지 이게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고 깨닫더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가르치고 많은 이론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그 이론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딱 모여지면 그 사상들이 모여지게 되면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것들, 세계주의냐, 아니면 개인주의냐, 이런 게 하나의 큰 사상들의 흐름이잖아요. 다니엘이 특별히 은총을 받았는데 다 분별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인지 이게 사람들이 꾸민 일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라 하는 내용이 바로 7절입니다. 보통 명철한 그런 은사를 받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교육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기간이 다 끝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육받은 소년들을 다 부른 거예요.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명석한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거였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은 내 옆에서 내가 무슨 물어보는 말 있으면 그런 거 자문 좀 해.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비서관들처럼 부리는 비서들처럼 둔 거예요. 쫙 둔 거예요. 그리고선 계속 있다 보니까 20절에 나오죠.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총명이 10배나 뛰어난 거예요. 10배나 뛰어나다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딱 처리할 때 비교할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명철하고 잘 분별하더라. 이게 해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될 일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더라. 그렇죠?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그 나라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 예레미야에서는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예레미야에서 나와 있는데 그 예레미야의 그 쓴 편지에 이렇게 쓰죠. 너희들은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도 짓고 농장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잘 가르치면서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어. 그리고선 바벨론이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놓아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라고 해서 쓰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벌써 깨달아 알고 있겠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 이렇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될 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래서 바벨론 왕을 잘 섬기라고 하는 뜻이 있구나.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왕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독립운동을 해야지. 그렇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렇게 딱 이런 것을 밝혀주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이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섭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계속 일하면서 고레스 왕 원령, 이 고레스 왕은 파사 왕이죠. 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까지 거기에서 그렇게 있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 내용은 네 나라의 이상을 갖다가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멸망을 예언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면 참 재미있죠.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유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청연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볼 줄을 내가 알리라. 우선 9절까지 내립니다. 참 재밌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막 느부갓네살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쩌다가 꿈 꾸면은 갑자기 마음이 좀 착잡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제 꿈이 안 좋은데 이게 뭔 꿈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번민이 되니까 나라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뭐 해석도 잘하고 뭐 장래일도 알고 뭐 이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래일을 알게 해준다고. 예. 그럼 사람들이 답답하면 그 앞에 가가지고 돈 내고 장래일을 갖다가 막 알죠. 장래일 안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거 있어요? 쓸데없이 돈 버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번민이 되니까 점장이고 뭐고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정말 내가 마음이 너무 착잡하다. 그 꿈을 좀 내게 좀 알게 하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내게 좀 너희들이 좀 말한 다음에 그 꿈까지, 그 꿈이 무슨 꿈인지까지 해석까지 다 해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높이고 내가 상을 주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 거짓말하는 놈으로 알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들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말하죠.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겠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 장꾀내지 마. 너희들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시간 끌면서 처녀, 여기에 나오는 이 처녀 아주 연계해가면서, 막 시간을 막 연계해가면서 너희들이 지금 살궁리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당장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말해.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너희가 만일 내가 무슨 꿈 꿨는지를 너희가 안다면 그 꿈을 해석하는 것도 내가 믿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거 못하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꿈 해석 받으려면 이렇게 받으면 정확하죠. 그렇죠?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받으면 정확해. 가끔 가다가 뉴스에 뭐 잊을 만하면 그런 거 한 번씩 나와요. 사기당했다고. 무슨 사기당했냐면 어떤 사람이 딱 하는 거예요. 눈앞에 가가지고 눈에 딱 두드려. 주인이 나와서 웬일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당신 집에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했다. 막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네?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당신 집이 망한다고 했어? 이러면 사람들이 막 겁을 내요. 그런 거 가지고 겁내면 안 되죠. 적어도 이 느부갓네살 정도 강단이 있어야지,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포악한 왕이거든요. 포악하지만 또 나름대로 똑똑해. 그래가지고 술사들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꿈 말하고 니네들이 꿈에대면 내가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 너희들의 해석이 맞는지를 내가 확신하려면 내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부터 말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절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술사들이 그런 거예요. 왕이시여,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희한한. 그건 도대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왕도 이렇게 말하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간 거죠.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12절입니다.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며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게 다 그 왕을 자문하는 그룹들이거든요. 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급하고 포악한지 이것들 다 거짓말쟁이야.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극적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11절에 보면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이것은 그들은 신들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고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런 일을 어떻게 육체가 해결하냐 이렇게 진언을 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무슨 신이 있어 이것들 봐라 더 이렇게 든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제일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들도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이죠.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한다. 그래서 이제 시위대 대장을 보낸 거예요. 다 죽이려고. 근데 다니엘을 딱 만났습니다. 다니엘도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것은 그 아리옥을 갖다가 사력 깊게 잘 말을 해서 아리옥의 마음을 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옥에게 왜 갑자기 이렇게 다 우리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왜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아리옥이 나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왕이 그렇게 명을 했다. 왕이 이런 꿈을 꾸고 이게 해석을 하라고 하는 건데 무슨 꿈까지 꿨는지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러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조금만 기한을 좀 얻어주십시오. 제가 왕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다니엘을 데리고 이제 왕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금만 기한 주시면 왕이 원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내용이 16절까지. 그리고 이제 17절이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궁일이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한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또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한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말 신앙이 좋은 그런 분들이었죠. 그래서 이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당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고는 이 일을 어떻게 벗어나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고선 간절히 간구를 하게 했죠. 그렇게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19절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다니엘이.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참으며 순순히 그 징계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이런 피조 세계에 대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찬송을 하죠. 그러면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신다. 여기서 변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서에 보면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변하시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 변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아수르 때를 주시다가 바벨론 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때를 딱 정해가지고 변하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잡혀가 있는 때는 바벨론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 이게 이제 꿈에서 나오니까 미리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때와 기한과 목적과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시는데 이렇게 딱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온 세계를 다. 이 지금 세계에 대한 일이거든요. 역사에 대한 일. 네, 아수르의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때가 딱 끝나면 이제 바벨론의 때를 딱 또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때. 그 다음에 바벨론의 때가 끝나게 되면 또 파사의 때를 딱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 파사가 끝나면 헬라의 때를 딱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헬라의 때가 끝나면 로마의 때를 딱 정해놓으시죠. 때와 기한을 변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사계절도 하나님이 계속 변화가게 하시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와 기한을 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계속 그런 일을 하신다. 아수르는 지금 완전히 이제 이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무너졌잖아요. 이때는 갔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수르 때가 되면 아수르 왕한테 복종하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 때가 되면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계속 변화하면서 그렇게 하시는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사람들은 영원을 이 세계에서 찾거든요. 영원을. 시간이 계속되면 맨 끝에는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끝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되면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안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면서 영원한 것을 여기에서 이 아래는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다 썩어지는 거잖아요. 그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의미가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때와 기한을 다 변하신다.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아무에게나 지식과 총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한 지혜자에게, 받을 만한 지식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그분은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좋은 것만 차라리 계속 추구해 나가요. 사람들은 야, 내 눈에는 저게 좋게 보이는데 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좋다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속상해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더 감사하게 할 수도 있죠. 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굽으로 안 돌려보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선하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잘 몰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하고 우리들은 막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걸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게 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자, 그래서 이 다니엘도 이렇게 찬송하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니엘서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됐겠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갖다가 술사들한테 말한 다음에 야, 꿈 좀 해석해 해가지고 술사들이 막 해석해 줬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말도 안 되는 막 명령을 내린 거죠. 사람이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을 알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다니엘서가 딱 이렇게 기록되게 된 거예요. 은밀한 것을 보신다, 이분이.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하신다. 얼마나 그러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맨 처음에 느부갓네살을 죽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벌벌을 떨지만 나중에 이걸 통해서 뭐가 나와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통이 커지면 여기에 갇혀있으면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아수르가 다인 줄 알고 아수르 왕한테 껍벅 죽고 막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이 세계가 다인 줄 알아. 더 넓게 딱 보면 은밀한 것까지 다 보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는 사람, 이걸 다 보는 사람, 그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이해하는 눈이 달라지면 마음이 얼마나 넓어집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전체를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23절이죠. 나의 열주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열주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한다.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24절이죠.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명한 아리오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다. 이에 아리오기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서로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는데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누가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참 명철하게 말을 하죠.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안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해놓으셨으니까 이대로 할 것을 갖다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리고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야기해 주죠.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게. 그래서 29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제국 왕이니까 세상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자기 포부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세상을 마음대로 내가 한번 다스려 나갈 것인가, 다 그런 포부를 갖잖아요. 근데 조그만 회사 사장도 다 꿈이 있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포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 마음속에 막 흥분했겠어요. 이 제국을 말이야, 내가. 그게 인간들의 그 보편적인 그 마음 상태거든요. 조그만,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네. 참, 다니엘서를 읽고 나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네. 야, 이게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는구나, 이거. 이 바벨론 제국을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어떻게 한번 다 해볼까? 세계를 어떻게 다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듣고 나면 왕이시여,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딱 알게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다 자기가 다 어떻게 해버리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왜 인간들이 왜 다 성취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되면 오히려 망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쓰는 거지. 지금 다니엘이 그거 말해주고 있거든, 계속. 그래서 이렇게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제 꿍꿍 내용을 말해주죠.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있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꿍꿍 내용이 그거예요. 무서운 신상이,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무서운 신상, 저는 무섭게는 못 그리고 무서운 신상인데 금이야. 머리는 금이야. 그 다음에 가슴과 팔들은 은이에요. 예, 가슴하고 이 팔들은 이건 은이야,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뭐예요? 노시예요, 노. 예, 밑으로 더 크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심판이 작아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은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철로 이렇게 되다가 밑에는 진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철, 이 진흙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신상을 봤다. 그런데 또 어떤 게 또 보였냐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뜬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런데 돌멩이 하나가 사람이 한 게 아닌데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오더니 여기를 치더니 이 팔을 치면 팔만 뚝 떨어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치니까 밑에 쳐버리니까 이게 우르르 하고 다 무너지더라. 신상의 철과 진흙의 팔을 밑을 막 한 팍 쳐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게 와르르 뭉치고 아주 경고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건 티끌처럼 돼가지고 이건 다 사라져버리고 무너져가지고 돌만 온 세상에 막 돌만 가득 차있다. 돌만 가득하고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36절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니 이런 꿈 꾸셨는데 제가 진술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표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때? 정말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글망용장이가 내가 그 옆에 서서 이렇게 듣고 있는 그런 그 느낌을 가지면은요 전율이 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37절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다. 당신이 으뜸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시고 그런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인생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이게 바로 왕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어요. 당신입니다. 즉 바벨론이라는 뜻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게.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롯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왕은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날밀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서로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이게 다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는 사실은 금과 같은 정말 그런 최고의 으뜸가는 나라입니다. 예. 남쪽 유다까지 다 무너뜨린 그 최고의 그런 권세를 당신이 받았습니다. 이렇죠. 그러면서 당신 뒤에 은과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못한 또 나라가 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좀 강한 그런 이 철을 가진 이 나라가 나타나는데 맨 처음에는 이 철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밑에 내려가다 보면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합하지가 못할 겁니다. 그 나라는 그 나타나는 나라는 합하지는 못할 것인데 이게 약해가지고 언젠가는 이게 다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왕의 때 그때 돌이 와서 이걸 쳤잖아요. 돌이 와서 쳤어요. 그러니까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뜬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답니다. 그런데 왕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하지 아니한,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돌이 와가지고 이거 다 무너뜨려가지고 다 없애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장래 일입니다. 이걸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든 것이 아니다. 이게 사람이 거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질 않았어요. 이 나라들이 이렇게 다 있지만 이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거다 이 말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장래일을 보이시려고 왕에게 이걸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하고 다니엘이 딱 해석을 끝냈습니다.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한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야,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구나. 그분이. 그러면서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야, 이 일을 갖다가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은 정말 은밀하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을 높이고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도 높이 사가지고 다 다스리는 일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오히려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이장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뭐만 눈에 땡기냐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받아서 이야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왜 이런 것만 관심이 가면 곤란하죠.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 다 끝낸다 이거. 다 끝낼 거예요.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그걸 다 이루실 거예요. 그 일을 알게 하시려고 이걸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혼자 하신다. 이건 신학적으로는 동력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동력주의. 하나님 혼자 홀로 단독으로 역사하신다. 근데 이런 말들은 학자들은 별로 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 모든 일을 하신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막 이런 분들. 그래서 막 사람들은 막 뒤에서 하나님이 해야 되니까 하자고 막 그런 분들이 위험할 수 있죠. 하나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원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이 남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혼자 하십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말과 하면 내가 힘쓰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 일을 당신 홀로 하셔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보라고. 네.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엄마가 나 요리를 하면 조그만 아기가 와서 엄마 뭐해? 해가지고 오면 엄마가 너도 할래? 하고 이제 주죠. 그럼 그 애가 엄마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엄마를 돕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그 요리하는 엄마에게 와가지고 엄마 귀찮잖아 엄마에게 귀찮게 그 아기를 엄마가 사랑할지 이렇게 조금만 떼어서 그래 너 이거 가지고 엄마 좀 도와줘 이러면서 주면 아기가 그거 어머닌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무 일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랬다고 하시니까 그리고서 엄마가 아기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애기 수고했어 그러잖아요. 그 애기가 어때요? 기고만 해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크는 게 성도들 아니에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에 담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해진 말씀이 오니 우리들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